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함성 소리가 들리십니까? 신나고 지난주에 이어서 동성고등학교 특집 제2탄인데요. 신학생을 꿈꾸는 예비 신학생 동성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배님들 만나셨는데 반갑습니까? 예! 그럼 그 반가움의 마음을 박수로 한번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신병교육대인가요? 이게? 진짜 조교 같아. 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좀 몸풀기 게임으로 헝거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헝거 게임은 초성 게임으로 준비했습니다. 초성 게임 먼저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무래도 조금 세대가 젊은 저희 김상우 신부님부터 초성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김상우 신부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행복, 항복. 행부, 항복, 해부. 아깝네요. 아까워요. 쉽지 않죠. 네. 일단 우리 학생들이 안 돼. 1점 먼저 얻었고요. 그다음에 김상우 신부님 몇 개 하셨습니까? 단어 2개 하셨습니다. 행복과 항복 하셨어요. 너덜너덜합니다. 김상훈 자, 항복하셨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1대1 대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성고 학생 중에서 내가 대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오. 네. 네, 일어나시고 마이크 잡고 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성고 1학년 5번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김희중 학생, 야. 김희중 학생. 박종희 신부님과 김정환 신부님 중에 누구랑 하시겠습니까? 저는 김정한 씨. 김정환 왜? 신부님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네. 너 내가 만만하게 그럼 보이니? 김희준 HJ와 김정환 JH의 대결 여러분들 지켜보시겠습니다. 아, 좋아. 네. 자, 준비하시고 누구부터 할까요? 김희준 학생. 먼저. 선배님 먼저. 야, 장유유서를 하는구만. 형님 장유유서를. 먼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주천, 자취, 제천, 재치, 존. 자,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 이번에 서력할 수 있는 기회를 박종희 신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종희 신부님 대 김희준 학생의 대결 시작합니다. 우엉, 우엉, 오이, 오이, 아양, 아양, 안약, 안양, 오용, 우용, 인용, 인용, 용용, 용용. 아하, 브레스가 들어가나요? 아하. 신부님 아하.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안약. 안약했어요. 아까 했어요.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부님들 한 번은 이겨야죠. 1대4로 한번 괜찮으시겠습니까? 결과는 사는 것 되게- 같아요. 네. 집단지성을 믿어보고 1대4로 가시겠습니다. 네. 집단지성. 네. 옆에서 자. 알려주면 안 돼. 네. 믿는 도끼 발등. 그러면 희준 학생과 우리 네 분 신부님의 대결 시작. 관용, 관용, 조용, 고용, 개인, 개인, 경우, 경우, 고인, 고인, 군인, 구인, 군인, 군인. 군인, 군인. 구인, 구인, 구유. 구육, 구유. 구유. 교육, 교육, 누가 알려줬잖아. 공용. 공용, 가요, 가요, 가요. 개양. 계양, 특기 개양할 때 개양. 개양. 계약, 계약, 계악. 계악, 고향, 가양. 고양, 가약, 가약. 가약, 고아,
금일. 금일. 금융 금융. 거만. 거만. 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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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검사하는 거. 가위 가위. 거위도 했나? 거위. 경영 경영. 공용했나요? 고용했어요. 검열했나요? 검열. 오. 검열. 인정사정 없어요. 기용 기용. 기용. 겸양. 겸양. 강연 강연. 경우했나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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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요. 경우. 군용. 군. 안 했어. 아니야. 안 했어. 아니야. 지금 뭐해서 군용. 군용. 자, 군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야. 이거 너무 잘하죠. 안돼. 오늘 특별히 1등 상품은 김희준 학생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나누고에서는 이곳에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신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화지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 도화지에 그 본인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신부님 머리가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거 질문해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뭐 이런 거. 그럼 여러분들 고민 들어주세요. 이 중에서 자 이번에 우리 김상우 신부님께 질문하고 싶은 학생. 안녕하세요. 1학년 5반 이희루라고 합니다.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신부님들은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살을 빼고 싶은데 어떻게 빼면 좋을지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질문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톨릭 집안이 아니었어요. 가톨릭 집안이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만 이제 뒤늦게 성당을 다니셨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렸을 때 장래 희망 써서 내라고 하면 늘 고민이었던 게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신부님이라고 쓰면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놀렸어요. 야 너는 뭐야 신부가 될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놀렸는데 그게 또 마음속으로 약간 조금 가끔씩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멋쩍어서 선생님이라고 썼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부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신부님이 프랑스 파리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 별명이 빠박이야. 빠박. 파리 박사. 그래서 파리 공부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신부님이 될까 선생님이 될까 그 안에서 고민을 하였지만 결국에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은 일타쌍피 두 개 다 이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저도 그 질문을 저에게 매일 수십 번씩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신부님이 좋아하는 게 곱창을 좋아하거든. 곱창, 순댓국 이런 거. 그냥 이제 뭐 내장 지방과 결별을 선언하기가 힘들죠. 이제 그래서 다이어트는 근데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풋을 줄이면 돼요 일단. 그리고 아웃풋을 늘리면 돼. 그러니까 식이요법 덜 넣고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니 이제 이루 학생은 실제로는 잘 많이 안 찐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정상이긴 하지만 조금 살이 많이 붙은 정상입니다. 원래 이 살에 대한 기준은 다 개인적인 거여서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앞쪽으로 그 줄 맨 앞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학년 김수환 스테파노라고 하고요. 김수환 스테파노. 오. 사실 김상호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질문 봤어요. 네. 처음부터 아니, 봤어요. 사실 신부님들도 남자니까 사실 그 욕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서 전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근데 이제 그 욕구란 뭐 식욕도 있고 뭐 금욕도 있고 욕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네. 네. 성욕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성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근데 말은 왜 더듬어요? 근데
근데 그 신부 그 질문을 왜 김상우 신부님 선택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가장 김상호 신부님? 젊으시니까. 아 가장 젊으시니까. 제일 젊은 저- 아 뭐야 나는 무시하는 거야? 거의 여러 가지 선택받으셨습니다.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부님들보다 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의 정석 풀 때처럼 뒤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성적인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외국에서 프랑스에서 10년 있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는 취미를 많이 늘렸어요. 재즈 음악 듣기, 그리고 혼자 산책 파리에서 산책도 하고 하루는 이제 근력 운동 플랭크랑 뭐 스쿼트랑 쭉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약간 유산소 운동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조금 외로움을 느끼거나 그러면 이제 주위에 동료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건전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외로움의 감정들을 조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요. 추가로 더 물어보고 싶은 분 계세요? 박정희 신부님 어떻게? 여러분 그 남자들한테 성욕이라는 것은 임종 후 관에 못을 치고 5분이 지나야지 사라진다고 할 정도로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 말 맞다나 뭐 밥숟가락 드는 신만 있어도 문지박을 넘는 신만 있어도 후세를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단지 제 경험적으로 이거 하나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몽정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제 이제 내 속옷을 빨면서 뭐가 확 올라왔냐면은 예수님도 빨래를 했을 텐데. 예수님도 여러분 몸뚱아리나 제 몸뚱아리나 예수님의 몸뚱아리나 사실 같은 몸뚱아리라는 걸 좀 아시고 거기에 대해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릴 게 아닌 거야. 왜?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그 몸뚱아리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느님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함부로 엄하게 내 몸을 쓸 일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운동을 하신다거나 기도를 하신다거나 신부님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 노하우를 찾아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내 몸은 내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은 유혹을 좀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의 노하우는 뭐냐고요? 저는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저도 운동해요. 운동. 저는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같은 거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죠. 근데 더불어 좀 위험한 건 술을 못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피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에너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죠. 아, 술 많이 마시면 위험해서 덜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자요. 그래서 자는데 어중간하게 마시면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다시 깨서 마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성적인 에너지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식욕 뭐 먹는 거에 대한 에너지 이런 게 다 좋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이제 잘못 쓰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잘만 쓰면은 비록 국가대표까지는 안 돼도 전문 운동 선수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좋은 체력도 갖게 되고 그 체력을 가지고 공부하러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는 운동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물어본 이유는 그 성욕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나의 욕구를 또 나의 자극받은 욕구들 안에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안에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도 지금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몸에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욕구들을 잘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면 여러 모습들을 한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좀 볼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면들이 또 우리가 조화롭게 바라볼 수 있는 좀 새로운 시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자, 이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질문 원하시는 분? 네. 네, 저는 1학년 하트문 미카엘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미사들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사제관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상호 신부님. 일단 수단을 벗죠. 그 다음에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개인적으로 줄이 3개 있는 추리닝을 즐겨 입고서 그걸 갈아입고서 저는 이제 업무를 보기도 하고 뭐 TV를 보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친구한테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더 궁금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그거면 충분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우, 네, 신앙을 그만두는 건 아니죠? 이런 네. 대답에. 성격이 좋으시네요. 자, 이번엔 마이크 두 번째. 1학년 왕종현 스테파노입니다. 이거 박종인 신부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어떠한 연유로 수도회로 입회하시기를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부끄럽습니다. 네. 사실은 저 아주 현실적인 이유는 연애 사업이 안 됐어요. 제가 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뭐 환시를 받거나 이 길로 가거라 이런 이제 꿈에서 뭔가가 나타났거나 이것이 아니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30이란 나이에는 내 삶의 방향을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좀 도움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30이 다 돼가는데도 내가 정말 이렇게 청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 플랜 A 결혼이었는데 플랜 B로 바꿔서 사제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게 그 개요입니다. 개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에서 한 단계에서 내게 열려지지 않는 문에 대해서 계속 망설이지 마시고 다른 방식들을 좀 찾아가시면은 열린 문을 만나게 된다는 것만큼은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김정환 신부님께 질문하고 싶은 학생 일어나서. 저 1학년 정현승이라고 합니다. 저 그 도화지에 쓴 거는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데 혹시 그 선배 신부님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고 하셔서 제가 아까 전편에서는 상담도 받았어요. 우리 그 고3 예비신 학생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기 부모님이 자꾸 여기 신부님 되면은 저희 못된 주인 신부님들 많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신부님 되지 말라고 하세요, 부모님들께서?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제 네. 그때 피할 때 잘 피하라고 네. 그래서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아, 그러니까 질문은 못된 주임 신부님들을 어떻게 잘 피해야 하는가를 지금 김정환 신부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 야, 불편한 진실을 잘 얘기하네. 굉장히 너무 깊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그 교구로 돌아와가지고 주임 신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군종에서는 주임 신부를 군종 교구에서는 했었고요. 신학생 때도 너무나도 힘든 주임 신부님을 저는 만났었고 성소가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보좌 신부가 돼서는 힘든 주임 신부님을 한 번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분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또 돌아오니까 저희 서울교구가 굉장히 신부님들이 많아져가지고 아마 많은 주임 신부님들을 만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주임 신부님을 만날 때마다 한 가지씩만 적어 놓으십시오. 나는 주임이 되면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잘못 만나면 정말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상처를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것을 꼭 기억해서 좋은 쪽으로 내가 나중에 주임이 되었을 때, 책임자가 되었을 때, 또 같이 이렇게 동료로서 일하는 후배 사제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최광희 신부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이준혁 레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최근 들어 좀 진로도 어느 정도 방황하고 있는 기간이긴 한데 어떤 사제상을 되고 싶었을 때는 저는 행복한 신부가 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행복을 계속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꿈도 바뀌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은 혹시 그 행복하게 사시는 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네.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요. 행복하게 살고 싶죠.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 또 행복하게 사는 신부님들의 모습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를 먼저 찾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그것을 찾고 그 부분을 내가 해나갈 수 있으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찾을 때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나의 행복들을 먼저 찾아가면 내가 누군가에게도 그 행복을 전해줄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그렇게 행복함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행복해하는지를 먼저 찾는 것, 그 안에서 그 행복의 길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네, 그럼 열심히 답변해 주신 우리 네 분 신부님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요. 2019년 아주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신나고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신부님들께서 여기 있는 동성고 학생들과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짧은 강의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상우 신부님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 텍스트를 놓고 왔어요. 스크립트를. 자,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꿈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Dream, 개꿈, 꿈깨라,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신 여러분들 만나면서 꿈을 잘 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 우리 꿈을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나무라는 표현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사실 출발점은 작은 씨앗이었을 거예요. 그 씨앗이 땅에 던져지고 땅에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또 누군가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비료를 주고 누군가는 거기다가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도 했겠죠. 그런 가꾸는 작업이 있을 때 많은 시간이 걸쳐서 줄기가 나오고 튼튼해지면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꿈나무로서 꿈을 키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꿈을 가져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아까 우리 친구가 질문했던 것처럼 시부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처럼 꿈을 가지는 것.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권리예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어요. 이 꿈을 꾸는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잘 돼야 여러분들이 이 꿈나무로서 자라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것,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작업은 이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씨앗만 뿌린다고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품었으면 그 다음에 이 꿈이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도 내가 못하는 과목이 과연 지금 무엇인가?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나는 사실 대학은 포기하고 그냥 대충 어떤 전문직으로 가겠다. 그러면 자격증을 따야겠죠. 내지는 나는 다른 취미 활동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현실적인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그냥 꿈만 꾸고 머릿속으로만 있다 보면 그 꿈이 자라나고 실현되지 않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우리 다 가톨릭 신자니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꿈나무로서의 마지막 단계는 꿈이 실현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이 실현되는 것은 아까 나무에 비유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신반이니까 신학교 입학이라는 꿈, 또 신부님이 된다는 꿈,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개 중에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 뭐 다양한 꿈들이 있겠죠. 그 꿈이 실현됐을 때, 내가 노력을 해서 그 꿈을 이뤘을 때 내 안에서 성취욕이 이제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자존감도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또 하느님과의 관계도 자라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나무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노력 필요합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국어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기본적으로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 기도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나무로서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출발점은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한 청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보이시죠? 예, 이게 직선이에요, 아니면 사선이에요? 사선이죠. 그러나 이게 착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선이에요. 정확히 와서 보고 재면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이는 내가 듣게 두 개의 책상. 자, 이 가로와 오른쪽에 있는 세로와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가로, 요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직접 재보면 똑같습니다. 예, 두 개의 가운데 원이 있고 주변에 원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자, 가운데 있는 원이 같은 원이에요, 다른 원이에요? 보이는 대로 얘기하세요. 이제 우리 동성고 학생들은 똑똑해가지고 왼쪽 원이 커 보이죠. 가운데 있는 게 파란색이 착시입니다. 똑같은 지름의 원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와 사실은 많이 갭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요건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좀 추상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우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행복이라는 거, 이거는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겠어요. 그죠? 이 사실적인 것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 틀을 갖고 보느냐, 어떠한 시선을 갖고 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이런 걸 인문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관점이라고 얘기하고,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프레임을 갖고 어떠한 것을 보느냐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그 요즘에 여러분들의 그 인터넷에 그 즐겨찾기에 뭐가 이렇게 쭉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요즘 최근 검색어를 한번 보십시오. 카톡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요즘에 그 보내는 내용들, 그다음 문자의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SNS.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틀을 갖고 본다는 것, 그다음에 그걸 갖고서 어떤 대상을 이렇게 적용해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틀을 갖는 게 좋은가? 인생을 참 잘 살았던 분들이, 정말 인생을 저 사람들은 잘 살았어라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지면 좋겠는데 똑같이 주어져도 그거를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청춘의 행복을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행복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좋은 그 행복의 프레임을, 틀을 좀 몇 가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정확한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고유한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인칭 관점으로 봐요. 근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의 프레임은 3인칭 관점으로 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는 1인칭 관점인 거예요. 근데 3인칭 관점으로 보면은 제 뒤에서 여러분들은 안 보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저의 뭐 목소리 톤, 제스처, 그리고 제가 강의를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1인칭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는 것, 그러니까 나의 고유한 그 어떠한 나의 가치관과 나의 틀로 보는 것, 이것이 행복의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보물섬을 이렇게 쓴 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좋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 그거는 정말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가슴 뛰는 거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뭐 드라마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가슴 뛰는 게 뭐 있냐? 제 안에 오늘 종희 신부님이 없어요. 오늘 제 안에는 바뀌었습니다. 상우 신부님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소박한 거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있을 때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지를 연구한 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애인이었고, 그 다음에 부모님 연령대 누구였냐면 자식이 왼수 같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자기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의미 있고 즐거움에 그 수치에 범주에 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친척, 가족, 친구,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또 뭐 부모님, 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 분들이 있어요. 의미도 좀 없고 이 즐거움도 없는 분들,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낮은 점수에 이렇게 쭉 내려와 있고, 그 교장 신부님은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성고는 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마지막은 뭐냐면 요 문제는 제가 맞추면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모든 정신의학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최고의 꿈의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공황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경적인 심리적인 장애들을 다 완쾌시켜 준다고, 치유시켜 주는. 그래서 그 정신의학자들이 처방하는 가장 효과 있고 좋은 약들과 거의 비슷한 두 글자예요. 혹시 소통. 네, 신앙. 역시 우리 동성고 학생들. 웃음. 일단 한 분만 더. 수면. 마지막으로 연애. 아이고 연애. 상우 신부님. 곱창. 답은 엑서사이즈예요. 운동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실험 결과입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중고등학교 특히 여기에서 보통 체육 수업은 대체 수업이에요. 동성은 절대로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행복의 프레임을 갖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매일 규칙적으로 20분 이상, 뭐 15분, 20분 이상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은 뇌를 즐겁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네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때 만들어가야 될 어떠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는 오늘 시간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감사함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간다 그래도 여러분들 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거고 그 프레임을 얻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액션 좋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분과 박종인이고요. 예. 여러분과 간단히 나누고 싶은 것은 좀 다른 길도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성소, 거룩한 부르심, 그 중에 수도 성소, 수도 없기에 투신하라는 게 아니고요. 수도자가 되는 것, 수도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소인 그 수도 성소는 사실 오래됐죠. 사실 3세기 정도부터 그 이집트 사막에서 안토니오 성인이 동굴에 들어가 사시면서 시작됐고, 그런데 이 성인이 너무 유명한 나머지 이분의 삶을 따라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공동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게 성소의 수도 성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도 생활. 그것을 그런 삶이 이어오다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16세기에 들어와서 이냐시오 데 로욜라가 삶을 함께 나누고자 도시를 끼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소속돼 있는 예수회고, 그 이후로 그 생활 수도회, 활동 수도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활동 수도회에 소속돼 있는 수도회 사제들도 역시 수도자인 동시에 사제들이고, 마찬가지로 베네딕틴 도미니칸도 마찬가지로 그 소속 수도회의 사제들은 수도자이자 사제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 생활 안에서 사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멀리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사제들이 양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양한 삶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결혼을 꿈꿨다가 사제가 됐지만, 혹시 이 중에는 여러분 중에는 사제를 꿈꿨다가 다른 삶의 다른 양식의 삶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봐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앞으로 긴 레이스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공동선에 어떻게 부합하고 살 것이며 예수님의 삶에 어떻게 더 참여할 수 있는가를 전제로 하고 많은 삶들을 좀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열린 많은 가능성 대해서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 내게 벌어진 사건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애가 안 된 것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알아들으시고, 혹시 잘 알아? 또 어떻게 알아? 여러분 중에 연애가 잘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삶을 선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드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과 그냥 편안하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예신반이잖아요.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성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가 혼인도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부르심이고, 사제가 됐던 수도자가 됐던 독신이 됐던 그것도 다 거룩한 부르심이죠. 우리 종인 신부님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자친구가 잘 안 돼서 나는 이 길을 갔다. 어때? 그랬을 것 같아요? 응? 그런 길도 당신의 부르심의 한 양식이에요. 저 예신반 2년밖에 안 다녔어요. 2년도 제대로 다닌 건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늦게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했을 때는 저 나름대로는 큰 확신을 갖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1학년, 2학년 있으면서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운동하니까 발목이 부러졌어요. 깁스를 했죠. 이 상태에서 조금 있으니까 무릎이 또 나가요. 그래서 무릎이 좀 나서, 그러니까 이게 다친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친 게 좀 나가지고 다시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또 다치는 거예요. 이 무릎이 다친 게 좀 나니까 허리가 또 다쳤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한 번도 그렇게 다쳤던 적이 없었는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계속 다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나는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부르심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박진희님 예를 들자면, 네,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여자친구가 잘 안 돼서 신학교를 간 것만 갖고 살려 그러면 그 삶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동인이었던 거죠. 그 마음이 나에게, 그 사건이, 그 상황이 나에게 부르심의 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또 그러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계기만 갖고 신학교를 갈 수도 없고 사제가 될 수도 없고, 그 계기만 갖고는 내가 평생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선 이 길이냐 저 길이냐를 고민할 때 내가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만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해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어떠한 응답을 해 나아가느냐. 하느님께서 어떤 때는 확 끌어당길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방황하도록 놔두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 공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예신반으로서 이 길이 나에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 고민들이, 그리고 그 고민들 안에서의 기도들이 여러분들을 잘 식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학교에 입학하는 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순간이 아닐 수 있어요. 신학교에 가서도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신학교에 진학할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내가 사제로, 또 아니면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그것이 혼인성소여도 큰 관계없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신앙인의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 고민 안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사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분, 동성고등학교의 조영관 신부님을 모시고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희 동성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고 또 어떤 행복의 삶으로 초대하세요. 그것이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고 하느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데, 가톨릭 학교는 바로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좀 하느님께서 그 학생을 불러주시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제의 성소를 가진 여러분들이 또 이 동성학교에서 사제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시고, 또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아니면 정말 다른 결혼 성소를 받은 학생들이 또 나름대로 본인이 받은 재능과 적성을 잘 발휘해서 사회에 나가서 또 정말 사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동성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으면서 그 학생들이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소질을 잘 개발해서 정말 하느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또 그것이 본인에게도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교육을 동성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시면 정말 저희 학교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그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자 하니까 동성학교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동성고 특집 함께했는데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저희도 무척 신선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신부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30여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동성고등학교 예비신학생 반으로 반드시 입학을 했을 거고요.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입학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그래서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저도 열심히 사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행복했고 이 시대에 그냥 방황만 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굉장히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또 읽어 나가려고 하는 여기 청춘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돼서 더욱더 제 마음 안에 기쁨이 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것 무엇보다도 좀 행복한 꿈들을 많이 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리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우리가 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복한 꿈 계속 꾸시고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꿈꾸던 그 길이 내 앞에 실현될 겁니다. 믿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신부님들이 제일 더 풍성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맑음,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크고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저도 한번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 학생 영혼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지금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안에서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 뭐 멀리 유토피아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공유했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신부님은 본당에 있어서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시간이 행복하고요. 행복했고 자 우리 크게 함성 한번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C가 된다요? 저분이 MC 욕심을 내신다니까. 네. 자, 저 행복했습니다. 박수 한번 같이 치죠. 네. 네,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 재밌죠? 괜찮죠? 네, CPBC 가톨릭 평화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소문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 한번 외치고 함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